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41일차 사도행전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27절부터 이제 붙들려 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내용이 좀 나오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곳곳에.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다 보니까 공권력이 사도 바울을 지켜줍니다. 또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최고위층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데도 그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막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 앞에서의 바울의 1차 변론입니다. 10절부터 11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 만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할 내용 여러분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주인이 바뀌고 또 같은 장소이지만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 이 다메섹은 사실 사도 바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갔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가 표시해놨는데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 안에는 더군다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함 받는 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세이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우리 주의 제자를 만나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장면인데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그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는 율법을 부인하는 자다. 그 23장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써놨는데 경건한 아나니아의 입을 통하여서 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해결된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계속 변론 하면서 지금 이 복음이 계속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계속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22장을 좀 더 여러분 이제 묵상을 해보시면 성령께서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지 택하셨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역자로 바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이제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 이런 변론을 하게 된 거죠. 자, 2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장은 이번에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2차 변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시고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3장 제가 여기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그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그런 암살단이 조직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먼저 이제 1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재판이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로마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과정은 모릅니다. 그러나 끝은 알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까지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끝은 알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필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데 이 말씀 듣고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가졌겠죠. 로마까지는 가겠구나. 로마에까지는 복음이 증거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절 1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요 맹세합니다. 뭘 맹세하냐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 생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암살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카리오예요. 요즘에 무슨 뭐 시카리오 뭐 그런 영화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을. 그러니까 그게 암살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0명의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로 한 그러한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바울의 존재는 굉장한 위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요 16절에 보세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바울이요 이 자기의 조카를 그 천부장, 백부장에게 연결해주고 백부장을 또 천부장에게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이 치밀하고 살기가 등등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력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천부장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요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그래서 암살단은 몇 명이었습니까? 40명.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죄인 하나를 호송하는데요 470명의 로마 정규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바울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짐승에 태워서 가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만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아무리 옆에서 위협하고 해도요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24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거든요. 이제 로마 정규군의 호송을 받고 안전하게 이제 가이사랴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가이사랴까지가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이 걸어갔어요. 특별 경호대의 호의를 받고 가게 된 거죠. 자, 1번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3차 변론입니다. 가이사랴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이 대제사장 무리도 전문 변호사인 더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고소합니다. 이제 피고와 원고가 돼서 법정 다툼을 하는 건데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더들로 변호사의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입니다. 5절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더들로의 세 가지 고소 내용이 뭡니까? 바울을 향한 세 가지 고소 내용. 첫 번째 소요를 일으켰다. 여러분 이거는요 로마 군대가 제일 민감해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벨리스 총독도요 사실 이 재판 후 2년 뒤에 해임당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소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소요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첫 번째 건드렸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우두머리다. 이 얘기 듣고 바울이 조금 기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나를 우두머리로 인정해줘. 뭐 그리스도인의 쫄병입니다. 그랬으면 조금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세 가지 고소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여러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 그러니까 소요를 일으켰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기서 즉시로 변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12일밖에 안 됐다. 그리고 여기 끌려온 지는 닷새가 지났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거는 7일밖에 안 되는데 7일 동안 무슨 소요를 일으키냐.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러는데 증인 데리고 와봐라. 그거 다 헛소문이다. 가짜뉴스다. 한 명의 증인이라도 증거를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두머리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과정은 모르지만 끝은 알고 간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기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등학생들한테 3년만 참아라.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너희 가운데 펼쳐진다. 왜냐면 우리가 좀 살아보니까 안 거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니까. 뭐 이거는 그거와 비교할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 다음에 25절 세 번째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려 하고.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의 주된 내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소개하는 거죠. 두 번째 절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훈련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학식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도함 받아서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 그게 절제고요.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 부활이요. 상주심. 이 세 가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주된 내용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은혜도 받는 거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 자, 그리고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리스에 의해서 2년 동안 구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주되 이제 어느 일정한 장소에만 두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여기서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제 총독이 바뀌거든요.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기를 더욱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